2021년 8월 26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마지막을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세겜에 요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릿 신전의 밀실로 도망쳤습니다. 세겜에 요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말을 아비멜렉이 전해 들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부하들이 살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도끼를 손에 들어 나뭇가지를 치고 그 친 나뭇가지를 집어 어깨에 짊어지고는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보았으니 서둘러 내가 한 대로 하라. 그러자 모든 부하가 나뭇가지를 쳐서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나뭇가지들을 신전 밀실 위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겜 요새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그 수는 남녀 합쳐 1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 한 막강한 요새가 있어서 그 성읍의 백성들 모든 남녀가 그 요새로 도망쳐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들은 요새의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요새까지 가서 그들과 싸웠고 그곳에 불을 지르려고 요새의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서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급히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청년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저들이 여자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이다. 그 청년이 그를 찌르자 그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그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악한 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한 짓에 대해서도 벌을 주셨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요일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의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할렐루야, 8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밭에서 큰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면 되겠다. 그리고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 어떻습니까? 재정 계획을 잘 세운 건가요? 노후를 잘 준비한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그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상치 않은 전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을 읽어보면 내 마음, 네 보물,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밭에 큰 소출을 주신 분도, 그 영혼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준 그분도, 생명을 붙잡고 계신 그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원하며 바라며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바라며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그 마지막이 있음은 까마득하게 있고 지금 현실에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요? 오늘 본문에 이 비슷한 모습을 가진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을 점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겜 사람들을 몰아붙입니다. 세겜에 요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릿 신전의 밀실로 도망쳤습니다. 세겜에 요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말을 아비멜렉이 전해 들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부하들이 살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도끼를 손에 들어 나뭇가지를 치고 그 친 나뭇가지를 집어 어깨에 짊어지고는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보았으니 서둘러 내가 한 대로 하라. 그러자 모든 부하가 나뭇가지를 쳐서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나뭇가지들을 신전 밀실 위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겜 요새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그 수는 남녀 합쳐 1000명 정도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을 공격해서 백성들을 죽이고 성을 헐고 땅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이 세겜의 요새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엘브릿 신전의 밀실입니다. 이 엘브릿 신전의 밀실이 어떤 구조물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전과 결합된 어떤 건축물인 듯합니다. 엘브릿은 언약의 신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합니다. 이곳으로 피한 세겜 사람들은 자신의 이 신인 엘브릿이 보호해 줄 것이라고 의지한 듯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아비멜렉이 신전까지는 공격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세겜 사람들은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죠. 하지만 아비멜렉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겜 요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신전의 밀실로 모였다는 이 소식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또 하나의 잔인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비멜렉이 먼저 도끼로 나뭇가지를 찍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는 부하들에게 나처럼 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그 나무를 그 밀실 위에 다 올려놓고 불을 지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세겜 요새의 모든 사람 남녀를 합쳐서 1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을 향한 반역을 했던 이 세겜 사람들, 이들의 이 반역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아주 비극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큰 학살이었던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살해하는 데 동조하고 지지했던 이 세겜 사람들이 이 두 번째 학살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럼 이들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장 5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한 짓에 대해서도 벌을 주셨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데 힘을 실어주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이들, 이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요담의 저주의 첫 부분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요담의 저주 첫 부분, 사사기 9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과 벳밀로 사람을 불태워 버릴 것이요. 그리고 하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겜과 벳밀로 사람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불살라 버릴 것이요. 아멘. 그럼 이 하반부의 내용, 요담의 저주 하반부의 내용이 이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 한 막강한 요새가 있어서 그 성읍의 백성들 모든 남녀가 그 요새로 도망쳐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들은 요새의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요새까지 가서 그들과 싸웠고 그곳에 불을 지르려고 요새의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서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급히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청년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저들이 여자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이다. 그 청년이 그를 찌르자 그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그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비멜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어쩌면 더 확고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겜에서 멈추지 않고 데베스까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에게 점령당한 그들은 자신의 견고한 요새 꼭대기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세겜성과 마찬가지로 불을 질러서 이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죠. 그때 요새 위에 있던 한 여인이 맷돌의 윗짝을 아비멜렉에게 던져서 그 두개골을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에게 그 무기를 빼서 빨리 자기를 찔러서 죽이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에게 죽었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 말대로 아비멜렉은 그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아비멜렉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비멜렉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명예로운 죽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기억할까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건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죽음의 순간 아비멜렉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그 죽음 이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이 아비멜렉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끝이 납니다. 정말로 허무한 마무리인 거죠. 여러분, 이 모습 또한 분명히 아비멜렉이 원했던 모습은, 그렇게나 바랬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겜뿐만 아니라 데베스까지 모두 점령하고 나면 자기에게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 모두 해결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너무나 예상하지 않은 시간에 황당한 방법으로 그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죽자 그의 권세 또한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추구하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게 되죠.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56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악한 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비멜렉이 이런 마무리를,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라 하시죠. 이 세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마지막은 아비멜렉과는 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